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름 날씨와도 같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로 또 성찬 주일로 또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5월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그렇습니다. 결코 어둠으로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감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도착하는 곳이 사랑하는 사람 집 앞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무심코 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도저히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이용하여서 명쾌한 판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대한 판결을 한 솔로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짧은 16절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는 뒷이야기가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창녀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창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기는 했지만 그녀들이 처음부터 솔로몬 왕을 다짜고짜 찾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1심, 2심 재판부를 찾아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대법원에 가듯이 그녀들도 처음에는 백부장, 천부장 같은 하급 재판관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관인 솔로몬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는지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집에 함께 사는 창기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창기 모두 임신을 합니다. 한 여인이 먼저 해산하였고 3일 뒤에 다른 여인도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야 저처럼 딸을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였고 아들이 기했기에 아들을 둘 다 낳았기에 경사스러운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일 늦게 해산한 여자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추측하건대 일과 육아에 지친 이 여인이 잠을 자다가 뒤척이게 되었고, 그런데 그만 그 뒤척이다가 아이를 몸으로 짓누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가 질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도 힘이 들지만 육아도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육아가 쉽지 않은 일을 잘 한다라고 해서 뭐 어디 숨겨둔 자식 있느냐, 뭐 애를 키워봐서 그래서 잘 아느냐, 그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숨겨둔 자식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느냐? 뭐 여담입니다만 지난 목요일 이제 목장 기도회 우리 연준이 집에서 했는데 뭐 그때 보고 뭐 알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저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우, 연준이 밥 먹는 거 정말 대단하던데. 육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또 잘 아느냐? 저에게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가난아이 때 제가 한번 업어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어머님이 맞벌이 하는 동생 부부를 대신하여서 조카를 돌본 것이고, 저는 그때 또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조카를 이렇게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도와주러 가다 보니까 어머니를, 그럼 어머님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카가 자고 있을 때 교회 일이 있다 하면서 저한테 조카를 맡겨두고 한두 시간씩 일 보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자고 있어서 그렇게 뭐 편안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한 일이라고는 조카가 잘 자는지 뭐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뭐 자다가 그래도 중간에 깰 때가 있고 뒤척일 때가 있는데 그때 칭얼거리면 안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의 조카가 여자아이,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 4.5kg로 태어났습니다. 즉 우량아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때 한 5분 정도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팔이 막 서서히 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을 조금 지나면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아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카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조카를 사랑하지만 육아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정말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보다도 성도님들께서 육아가 힘들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힘든 육아에 지쳐서 자기의 아이를 자기 몸으로 짓누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일반적인 여자라면 이러한 경우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통의 여자라면 숨이 멎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를 보고서 먼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에 망연자실하면서 죽은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할 것입니다. 사고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을 할진데,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보통의 어머니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날까 두려운,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에서 깬 후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는 슬퍼하며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음모를, 정말 완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여자와 아이를 바라보고 난 후에 깨어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서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밤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부담스러운
그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아이를 어떻게 못 알아볼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서는 직감적으로 옆에 누워있는 여자와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직감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살아있는 저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다. 저 부담스러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서는 내 아이와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여자에게 따졌습니다. 내 아이 내놓으라고.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여자는 오히려 더 악을 쓰면서 달려듭니다. 어젯밤에 못 먹을 건 먹었냐? 그래서 지금 헛소리 하는 것이냐?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더욱더 발악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침모는 정말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분명 부담스러운 여자 품에 있는 저 사나이가 자신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부담스러운 여자는 오히려 자신의 아이라고 큰 소리치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CCTV도 없는 그 당시에 침모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법대로 해보라면서 지금 당장 재판관에 가자라고 그렇게 소리 칩니다. 그리하여서 산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먼저는 마을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누가 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내 엄마는 이 여자입니다라고 증언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판관도 해결해 주지 못하여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도 이 두 여자는 서로 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다툽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솔로몬은 두 여자가 서로 쟁론하는 곧 다투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진리를 떠올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빛과 사랑은 절대 감출 수가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빛이 나듯이 사랑은 위기의 상황에 더욱 크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불변의 진리를 떠올리면서 이것을 재판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다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각각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에게 하나씩 나눠 주어라. 이에 신하가 솔로몬의 명령대로 아이를 둘로 나누려는 찰나 사나이의 엄마에게서 아이를 향한 감출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이의 친모는 자기 아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 아이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부담스러운 여자에게 주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이 부담스러운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합니다. 각색을 하자라면, 왕이시여 정말 지혜가 충만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나이까? 어서 지금 당장 반으로 잘라서 저 여자와 내가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여 주세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두 여인을 본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절대 감출 수가 없었던 아이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을 보였던 그 여자가 친모이니 그녀에게 아이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판결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면서 활용하였던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진실한 사랑, 정말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오늘 말씀의 사나이의 친모처럼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성도님들은 절대 감출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실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 의자의 자리만 앉아 그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또한 이웃과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하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라면 그 사랑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그리고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버리심으로써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력에 보면 막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또한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린이 사랑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먼저 부모가 계신 분들 부모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 멘토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기록된 이 기념된 날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5월에 부처 생일도 있는데 부처 빼고 다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몸과 같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이 가정의 달에 행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에게 결코 감출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랑으로 위로받고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